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됐네요.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6.25 전쟁의 영웅이라고 알려진 메가더 장군은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만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의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꿈이 없는 삶은 사람의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주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또 멋지게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왕국의 새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동안의 사사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이후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합니다. 왕정시대는 크게 나눴을 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도 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공부할 대상은 통일왕국 시대의 세 왕입니다. 누굽니까?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대상들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인물이죠. 사울왕. 자, 사울왕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그 이미지는 실패입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예요. 자, 사울왕이 받은 세 가지 복이 있었어요. 그는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받은 복을 쏟아버린 거죠. 자, 먼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참 부러운 장점 아니겠습니까? 아주 인물이 준수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키가 얼마나 큰지 일반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는, 그럴 정도로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도 크지요. 인물도 준수하지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거. 그것도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큰 복을 받은 겁니까? 또한 암몬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는 전투 경험이 없던 사람이에요. 왕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 왕을 갖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암몬과 전쟁을 치러야 됐고 그 후에는 아말렉과 전투를 치러야 됐으니 얼마나 또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배후에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를 한 4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어요. 이게 예배 실패지요. 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자, 블레셋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제사를 갖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투에 나가야 되겠는데, 이 제사를 집행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무엘 제사장은 빨리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조급증, 이 마음이 조급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배 위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 그래갖고 그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제사를. 그랬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배 실패자가 되고 만 거죠. 그거는 곧 신앙의 실패자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곧 그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다
없이 하라고 했고 천하에서 없이 하라고.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이끌고 나오셨을 때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말렉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겪었던 그 전쟁,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절하리라고 그 당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근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하죠. 그를 도와줬다는 그런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85명을 한꺼번에 죽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울왕이에요. 얼마나 참 나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어요. 그는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자기 스스로의 생각 가지고 자기 멋대로 결정을 했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답답해지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그가 엔돌 지역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울왕이 지었던 엄청난 범죄 사실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왕이 범죄한 그 3대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세 가지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참 버림받는다는 거, 그런 사람에게 버림받으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이거는 뭐 누가 돌봐줄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일입니다. 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마지막이에요. 사울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때 세 아들이 함께 죽었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는 다윗을 도와주던 다윗의 아주 진실한 친구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 부분은 너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야말로 참 자기 사위지만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그 어떤 명성을 얻고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그 다윗을 항상 마음속으로 시기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자기의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피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앉혀주신 거예요. 자, 사울 왕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어떤 인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다 배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는 성공자대로 그가 믿음으로 성공했던 비결을 배워야 될 것이고, 사울왕 같이 실패했던 사람은 그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의 실패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사울도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왕이 안 되려고 막 도망을 치고 숨고 할 정도로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생각지 못하게 승리를 거두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려울 때가, 고난을 당할 때가 영적으로는 오히려 안전할 때입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갖다 제멋대로 갖다 자기가 드리려고 시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가 교만해진 증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는 것은 약도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이미 교만에 빠져버리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심령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물 가운데 위로 솟구치는 물도 있긴 하다고. 그게 무슨 물입니까? 분수. 자기 분수를 모르고 위로 솟구치는 그 분수물처럼 이 사울 왕 역시도 자기가 왕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왕으로서 정치를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만 교만에 빠져서 제멋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해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버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위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기서 왕은 이제 사울 왕이죠. 이 말을 쓰물짐 하고 있는 분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누가 전하고 갑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그 즈음에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는 뭐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예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도 그래도 예배 안 빠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어찌 보면 정말로 하나님 모셨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의 절반은 거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은 그거는 말씀 듣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을 다 쏟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아무리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무가치하다는 것,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종은 결국 해고당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의 악행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장 해고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도 그가 40년 동안 그 왕위에 있도록 그래도 그거는 보장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계약서라도 하나 써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가 안 되면 연단받아 정말 잘 순종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되면 또 다른 사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 연단시키셔서 다윗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어쩌면 조금 더 왕위에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울 왕의 실패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왕국을 세우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 국가였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처음엔 겸손했는데 교만해지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좌가 자기만의 것으로 알았어요. 혹시 그 자리를 갖다 탐하는 자가 있을까봐, 다윗 같은 사람이 혹시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앉게 될까봐 얼마나 안절부절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그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해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 자기 왕국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그 교회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 교회를 자기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이러다가 또 거리두기 단계가 또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나, 더 올라가는 것 아니겠나 싶어서 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에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될 이런 시기지만, 이런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서 저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느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갖다 더해 간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요즘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의 업적과 실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왕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세, 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이세에게 찾아갔어요. 그에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처음에 기름 부으려고 해도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요. 그래 물었더니 이세가 말합니다.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말지 아들이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받은 것이 어린 소년 다윗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위기를 만났을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성령의 은혜가 바로 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여러분 돌팔매질을 갖다가 물맷돌을 던지는 것 평소에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해왔긴 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탁 갖다 맞췄다는 거, 여러분 그건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은혜 충만했기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진 일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장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상대하기엔 저 사람은 너무 큰 사람이다, 등치가 너무 큰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다르게 생각했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내 돌팔매가 빗나가기엔 저 사람은 너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물맷돌을 던져서 실수하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두려움 없이 그걸 던질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큰 명성을 얻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임금보다도 10배로 갖다가 높이는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명성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 사울왕의 시기를 사게 되고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돼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이 만화 그림인데요. 아주 참 잘 그렸죠. 다윗이 지금 현재 물맷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마에 얻어맞아가지고 얼마나 놀라는지 동그래진 그의 골리앗의 눈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이 얘기는 뭐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애들도 좋아하는 이야기고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거의 알아요. 그리고 요즘 골리앗의 이름이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크레인 아시죠? 저 부산 앞에 이게 부두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물건을 갖다가 선적하기 위해서 큰 크레인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크레인의 이름이 가장 그 높은 크레인, 바로 골리앗 크레인이더라고요. 야, 그런 거 보면 골리앗의 이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자, 이게 물맷돌 던지는 것인데요. 이거를 한번 가만히 보면은 보통 이게 길이가 한 80cm에서 긴 거는 어른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한 1m 80도 되고 그렇대요. 근데 어린 소년이니까 그저 1m 안팎의 길이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여기에다 돌을 담아가지고 이걸 돌려가지고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한 400여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참 좀 끔찍하긴 합니다.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목을 지금 머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쓰러뜨리기는 돌로 써서 쓰러뜨렸지만은 바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어린 소년 다윗, 참 대단한 용맹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어요. 그런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돼서 사울왕의 시기의 대상이 돼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내는 어디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블레셋,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망명을 가야 할 만큼 그 정도로 다윗은 오랜 세월 고생을 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몇 년의 기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윗이 승리를 얻었을 때가 10대 소년인 것 같고 그가 30세 왕이 됐으니까 아마 10수년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것이 바로 다윗이 연단 맞는 세월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훈련의 유무로 갈립니다. 그야말로 10수년 동안 다윗은 훈련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 곧 왕이 될 것 같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연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연단받고 훈련받아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연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두 번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고 그가 정말로 멋있게 그 다윗의 그 왕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참 중요해요. 요즘 성도들은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자기가 정한 룰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느 날 왕이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봤더니 그날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염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마침 사무엘을 만났고 그 당시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막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사무엘의 눈에 띄어서 그가 결국엔 왕이 되는데요. 전혀 준비 없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이 준비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말도 있죠. 준비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준비하기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18세기에 미국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피의 침을 처음 발명을 했던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사상가이기도 해요. 그의 이름이 미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달러, 이 100달러, 그 달러 그 지폐 안에 그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만이 들어가는 그 지폐, 대통령이 아닌 유일한 인물, 바로 이 프랭클린의 그 얼굴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프랭클린은 미국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데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준비하기를 실패한다면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스포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죠. 예. 그 스포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에 아직까지 25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가운데 20년을 준비하는 데 쓰고 싶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죠. 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챔피언은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링 아래서 다 준비되고 링 위에서는 다만 선언되는 것이다. 내 챔피언이라고 선언되는 것이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챔피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밑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속에 철저히 연단시키셨습니다. 사울왕의 시기로 쫓겨다니던 다윗에게도 기회가 왔지요. 예. 주변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재촉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이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 방법을 거절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쫓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엔게디 동굴 가운데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마침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걸 모르고 사울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간이었겠습니까? 또 한 번은 하길라산 그 길가에 다윗을 쫓던 사울왕 일행이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밤에 여러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들어가서 몰래 그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울왕의 옷자락만 자르죠. 그 정도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사울왕을 칼로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옳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는 세상 방법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택했던 것입니다. 원수 사울왕조차도 다윗의 선대에 감동을 하지요. 원수 사울왕조차도.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사울왕이 한 번씩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이런 바른 말도 했어요. 그러나 참 이게 뭡니까? 악령에 의해서 미쳐 돌아갈 때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럴 때는 막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날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렸지만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참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쫓겨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처신해야 될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빨리 출세하려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길을 걷는다면 우리도 또 다른 사울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다윗이 걸었던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 왕의 정치적 3대 업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한 것이 첫 번째 업적입니다. 최대 판도를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점령과 천도.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높은 고원 지역인데다가 이 여부수족속이 워낙 완강해서 그동안 여러분 사사시대를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고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한 번도 이걸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여부수족속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갖다 점령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수도를 삼아서 그가 왕으로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합니다. 도읍을 옮겨요. 그것을 갖다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행했던 아주 정체적인 큰 업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 성전인데 옛날 유대교 성전은 아닙니다.
이건 한쪽 벽, 서쪽 벽만 옛날 헤롯 왕 당시에 세웠던 유대인의 성전이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그 무슬림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에게 그 예배하는 이게 모스크라 그러죠. 황금 모스크입니다. 자, 진정한 이스라엘 왕국 건립. 이것은 바로 또 다윗의 세 번째 또 업적인데요. 사실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정한 나라는 이제는 다윗에 와야만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정국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국기 가운데 지금 세모와 그다음에 역삼각형, 삼각형과 역삼각형으로 된 이 별 모양, 그걸 갖다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참 존경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종교적인 4대 업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안치했던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업적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이 상징을 갖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모셔올 때 그는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그만큼 법궤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제사장 반열의 정비와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제사장의 반열을 24반열로 조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제 성막이었죠.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대가 28,000명이 넘는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거는 이제 악기까지 다 동원한 사람들이고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약 4,000명 정도가 됐어요. 4,000명. 엄청난 찬양대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이 업적은 솔로몬의 업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나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준비해놨던 거 자기는 지었을 뿐이고 그 모든 준비는 누가 갖춰줬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다 갖춰놓았습니다. 그런 시편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사했던 사람이에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73편이 바로 다윗의 시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왕이면서 장군이면서 그리고 시인이며 음악가였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그는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의 찬양은 얼마나 영감이 있었던지.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던 이 사울왕 앞에서 이 수금을 켜면은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왕에게서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그런 영감 있는 찬양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다윗,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찬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귀한 것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또 물질로 헌금 드리는 거,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헌금도 필요 없고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무슨 봉사나 헌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놓고 찬양하는 것,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것, 그것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